시편 12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 여호와여 지키시옵소서. 무엇을 지키냐? 그들이 아니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중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내가 이걸 확신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의 말씀에 그 순결한 말씀이 약속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존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의인들을 또한 지키시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요 맥락입니다. 분명히 그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키사가 아니고 그것들을 지키시리니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다. 순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순결한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멸망당할 세대로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보호하시는데 성경을 읽는다고 다 잡아 죽이려고 해도 성경은 남았고 성경을 다 불태워 없애려고 해도 남았고 성경을 재론자를 목을 치고 이거 뜯어가지고 문지방 갖다 붙였는데 그거 보고 성경이 남았고 화장실에 갖다 던져버리고 했는데 그래도 그 집에는 성경이 또 들어가고 어디서 났는지 성경이 들어온단 말이죠. 저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성경이 들어온단 말이죠. 옛날에 우리나라 초대 7명의 장로교 목사 중에 있었어요. 한석전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분은 압록강인가 두만강에 건너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건너다가 잡혀갖고 머리에 못이 박혀 죽었다 그랬어요. 순교를. 성경을 들고 복음 전하러 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희한하게 그 죽였던 자들로부터 복음이 또 증거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못 박은 백부장이 최초로 예수님의 죽음 이후 최초로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해주는 자가 됐단 말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토록 유대인의 입에서 들었어야 했던 소리를 이 로마군 백부장이 예수님 못 박아 죽였던 그 부대의 장이었을 건데 그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참으로 이 사람은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이거는 뭐 그런 뜻이 아니었고 뭐 어쩌고 별도 이상한 소리를 많이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로마군 백부장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 욕하는 소리는 그 사람 아니라도 널렸어요. 널려. 근데 유독 그 로마군 백부장이 한마디를 기록해냈다면 뭐 때문에 기록했을까요? 예수님 욕하는 소리 때문에 기록했을까요? 아니죠. 근데 그 귀한 고백을 부정하려고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얘기인데 그거 아니라고 누가 주장했냐? 신학자들이 한다니까. 신학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해도 그들은 없어져도 말씀은 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내가 의인은 살리고 악인은 멸하나니 다 이루리라. 글로 기록한 문서 양피지 하나님 상하지 않게 보존해 주시는데 우리 알잖아요. 저기 엔게디 어디입니까? 사해 가면은 석회동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한쪽에 희한하게 폭포가 있고요. 나무들이 우거지고요. 동굴이 있고요. 그 염소도 키우고 막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자연 동굴이 많은데
염소를 잃어버려갖고 이놈 새끼 어디 갔냐고 찾다가 굴이 있으니까 저기 있나고 돌을 하나 던졌어요. 놀래고 나오라고. 근데 짐승이 놀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쨍그랑 깨진단 말이에요. 뭔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절벽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항아리들이 막 옛날 항아리들이 있는데 2000년 전에 성경 써가지고 보관해놨던 항아리. 처음에 40년대 이야기죠. 48년인가. 감사해도 이스라엘 독립 후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서로 차지하려고 날렸는데 결국에는 지금 거의 번역이 다 됐어요. 그리고 히브리 말은 번역할 필요 없죠. 자기들은 다 알아먹으니까. 근데 영어나 한국어로도 많이 번역이 됐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거의 똑같아요. 예. 이사야서도 이제 히브리어도 고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됐냐? 양피지가 말라고 있으니까 우리가 피가 막 흥건할 때 꺼지로 덮어놓으면 이게 떡져버리잖아요. 몇 바퀴 돌려놓으면 그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위로 자르죠. 예, 떡져놓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 잉크에 오래되고 막 그래가지고 한 2000년 지나니까 이거를 한 껍질 한 껍질 벗겨내다가 상해버리는 거예요. 찢어지고 글씨가 흐트러지고 깨져버리고. 그래가지고 많은 부분은 그래도 조심스럽게 그 조각 안 나게 조심스럽게 벗겨가지고 너무 건조하니까 또 떡진 데다 건조하니까 이게 바스라진단 말이죠. 하여튼 조심스럽게 했는데 약간의 필사자의 실수라고 여길 수 있는 토시 좀 틀린 거 빼고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다. 그랬으며 그랬고 뭐 이 정도 차이지 똑같아요. 그리고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띄어쓰기가 없어요. 띄어쓰기 없고 모음이 없어요. 근데 본인들은 알아요. 근데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한 철자를 앞으로 붙여도 단어가 되고 뒤로 붙여도 단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 붙이면 문법적으로 A라고 해석할 수 있고 뒤로 붙이면 B라고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애매한 경우 빼고 넉넉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 쫙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보존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기술이 발명이 됐냐? 떡져가지고 두루마리 말아져 있는데 이거를 우리 MRI 찍듯이 투사해가지고 그거를 평면으로 펼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열어보지 않아도 말아져 있는 거를 쫙 투사한 다음에 그거를 평면으로 폈을 때 어떤 모양인가, 어떤 글씨가 새겨져 있는가. 요래 가지고 다 발견 거의 다 끝났는지 해석 번역이 다 끝났는데 똑같아요. 그 중에 제가 듣기로는 대표적인 게 그 기술을 썼던 게 에스더서예요. 네, 똑같아요. 똑같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보이는 그 책들이 그렇게 쓰여서 보관됐다는 거예요. 그 책들이. 무엇을 성경으로 삼았느냐? 투표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신학적으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입에 맞는 걸 고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위와 영감과 생명을 거는 능력으로 그렇게 보존해 주셨어요. 인정받게 해주셨고 그 성경들이 보존되어 있는데 그것만 생각해도 말이죠. 이스라엘이 두 번 불탔어요. 아수르에 바벨론에. 생각을 해보세요. 또 헬라가 들어와가지고 그 사막에서 성경만 필사하는 사람들 그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보존해 주셨어요. 지금도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들이 보존하여 내려준 성경을 우리가 읽고 진짜 피값으로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피 흘린 자들을 위해서 보존된 성경 하나님이 그렇게 보존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찮게 읽고 듣고 아무데나 던져놓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안 읽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보존했냐?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집어넣어서 여기다 보존하라고 준 건데 안 읽는 게 제일 죄 짓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한 획도 없애지 않고 이루시고 한 점도 빼지 않고 다 성취되게 한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그 말씀을 주셨냐?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 근데 그 안에 이 시편에 보면 강구만 있는 게 아니라 약속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전체 말씀에 명령만 있습니까? 약속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이루신다. 믿음이 작아서 문제지. 믿는 자여, 내가 너를 지킨다. 믿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 말씀 절대로 안 없어져. 예. 그 약속이 기록이 안 없어지는데 어떻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 세상은 어떠하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비열한 자가 높임을 받는다. 가면 갈수록 더 하겠죠. 더 비열하면 더 높임 받고, 더 비열하면 더 높임 받고. 말로 칭송만 받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위가 올라갑니다. 비열하면 별도 달고, 비열하면 장관도 되고, 비열하면 왕도 되고, 총리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비열하면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아지고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자기들이 행한 일을 자랑하고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그 결과만 보고 이 땅에서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니까 막 부러워하고 추앙하고 막 끈을 대려고 막 날려고 줄 서고. 이런 시대가 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를 죄라 말하지 않고 의를 모르고 정욕을 채우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면 의와 경건은 멸시를 당하고 버려지고 의인들은 내쳐지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가시거리들이거든요. 스데반 집사 가시란 말이에요. 예? 아이 가시가 피부만 살짝 긁어도 괴로운데 아이 가시가 눈을 찌르고 귀를 찌른단 말이에요. 이 악인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그들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 우리 앞에도 보니까 말이 문제잖아요. 이런 놈들 어떤 말까지 하냐면 사실 자기 정죄인데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자기를 정죄한다는 것을 몰라요. 어리석으니까. 어떤 말들 하냐? 아, 우리 같은 놈들은 천벌 받을 거야. 나쁜 짓 하고도 나쁜 짓 도둑질하고 강도둑 먹으면서 아이씨 우리는 뭐 천벌 받아야 그래 너 이 새끼야 지옥에 가. 아 웃기는데 니도 지옥 가. 막 서로 이러면서 헤닥거리면서 퍼먹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래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지옥이다. 지옥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이 지랄을 한다고. 예, 이거는 진짜 지랄이에요. 지랄을 뭘 보고 지랄이라면 사람이 참 이거는 좀 안 좋은 편인데 옛날에 간질병 걸리고 막 이러면 사람이 이러죠. 이런 걸 지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실제로 그런 몸이 아픈 사람한테 쓰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놈들한테 쓰면 딱 맞는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지옥아 우리가 채워줄게. 빈자리 없이 우리가 채워줄게. 지옥의 VIP는 우리다. 막 이런 놈들은 못 들어봤어요. 직접 보지는 못했죠. 직접 보지 못했는데 집사님은 끄떡끄떡 하는데 혹시 만나보셨어요? 아니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여러분 연애 프로그램 같은데 자막 다른 거 봐보세요. 네. 굉장히 성경 용어를 성경으로 희화화하고 격을 떨어뜨리고 우습게 여기는 식으로 이렇게 쓰는 것들이 있어요. 지옥이란 말도 입 밖에 내릴 수 없는 무서운 말인데도 전혀 겁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막 써요. 방송에서도 그렇게 쓰는데 세상에서 그런 말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깝게는 일가 친척 사이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니는 천국 가라 나는 지옥 갈란다.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한다고. 천국은 네가 가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고 지옥을 미화시키거나 부재, 있지 않는 것처럼 말하거나 급기야는 이야기들은 자기들의 면류관이 지옥인 것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으니 모르니까 그러죠. 모르니까 예수 못 박았잖아요. 자기 정죄받기에 자기가 정죄받을 그 소리를 제 입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것. 여기 보면 비열함이 높아진다 그랬는데 킹제임스 번역은 가장 비열한 자들 그랬어요. 가장 비열한 자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을 부르는 이 용어, 호칭 바뀌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회에서 이 비열한, 비겁하고 악질적이고 저질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의인을 핍박한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 그들에 대한 호칭이 시대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악인에 대한 정의가 시대마다 달라진다고요. 수천 년 동안 악인 이렇게 부르지 않고 어떤 때는 악인 보고 의인이라고, 어쩔 때 악인 보고 선생이라고, 어쩔 때는 악인 보고 지도자 이렇게 부른다고요. 사람은 이렇게 호칭이 바꿔도 하나님은 항상 똑같다고. 악인은 악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안 바꿔요. 비열한 놈은 비열한 놈이라 그러지, 도둑은 도둑이라 그러고, 마귀는 마귀라 그러지, 하나님에게서 호칭이 달라지는 법은 없어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랬다고. 예. 그러면 그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힘 있으면 높여주고 힘 떨어지면 욕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안 바뀌어요. 언제나 비열한 자들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림을 받는 자인가? 사람들 중에는 우리 보고 어쩔 때는 좋은 이야기 했다가, 어쩔 때는 욕했다가, 어쩔 때는 부르는 이름이 뒤따 님자를 붙였다가, 어쩔 때는 새끼를 붙였다가, 별거를 다 붙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면 똑같이 하나의 호칭으로 불러줍니다. 오늘 이 7절과 8절은 두 절만 딱 놓고 보면 한날 한시에 같이 읽기에는 좀 자연스럽지 않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7절은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서 당연히 의인도 지킨다는 말이 되고, 8절은 비열한 자들이 많은 시대에 악인들이 처체에서 날뛰면서 돌아다닌다. 같이 읽기가 좀 그렇죠. 하지만 온 세상이 비열함. 8절은 세상 전체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6절, 7절, 아니 그 앞에 기도가 더 의미가 있는 거죠. 판이 그래요, 판이. 예. 우리가 노는 판이 그래요. 더럽고 비열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판이에요. 여기서 의로운 자를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 그 사람을 지킨다는 것은 이 판에서 인간들끼리는 해줄 수가 없어요. 더러운 것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막 꾸정머리 이르르고 저르르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내 자신 균형 잡기도 어려운데 여기서 남을 구해준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신다 그 말. 바로 이 비열함이 높아지는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 지키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정확하게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악해져도 하나님은 신자에게 빛을 비추시고 손을 꽉 잡아주시고, 애굽이라는 그 판에서 말입니다, 그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구별해 주셨잖아요. 깜깜한데 고센 땅에만 빛을 비추셨잖아요. 고센 땅에만 파리가 안 갔을 겁니다. 고센 땅에만 생수가 솟아났을 거예요. 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육체는 힘들지 모르지만 가장 안전한 곳 광야에 두셨어요. 앞으로 3년쯤 후에 읽을 말씀인데, 오늘 이 7절과 8절에 대비되는 상황,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약속의 신실하심을, 이 두 대비와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다 잘 담고 있는 시가 있어요. 3년 정도 같이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으면 이 새벽에 만나면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132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적의 약속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장래에도 주심을 믿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은 의인을 의인이라 불렀고 세상에서는 의인을 죄인이라 반역이라 역도라 부를지라도 미련하고 어리석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자라 부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시민권자라 부르고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라 부르십니다. 또 세상에서는 악인을 선생이라 하고 상받을 자라 하고 지도자라 하고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항상 너는 죄인이라 비열한 자들이라 저 불법의 아들 사단의 자식이라 부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이라 불리리이까? 오늘도 주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사오니 주의 책에 의인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호칭이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 나를 또한 부르시리니 그때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잘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말씀을 영원히 보존하심 같이 주께서 의인을 보존하시리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